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라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줄이고.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론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것을 찾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시장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굶주려 가지고 생명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탈북 동포들의 느끼는 두려움과 배고픔, 아마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딥소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약간의 목마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사막을 통과하는 가운데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목이 말라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은 고통, 그래서 난동을 부렸던 이 백성들의 다른 목마름,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딥손 텐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름,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은 60년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지개로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초등학교 약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물지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치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이 지난 후 1970년대 이것이 서울 신림동 달동네입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 당시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저렇게 물을 퍼 날라야 했습니다. 이때는 늘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어요. 한마디로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은 우리들이 어릴 때 겪었던 배고픔, 이것 갖고는 비교되지 않은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래도 처참하게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의에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에서 5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2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몇 가지의 의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윤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생활, 예의, 범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른 생활해야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교도하는 자에게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도에서 가르쳐요. 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어른들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하는 분명한 예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의입니다. 종교적인 의의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의의가 뭔가?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의입니다. 율법 준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저희들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의였지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로워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부활절 크리스마스 예배에 한 번 덜렁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이제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로써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안고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원죄를 바탕으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짓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죄는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수행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만드셨죠. 의롭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의예요.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정의 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악 덩어리 우리들을 야, 너는 의로워 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열어 고백하는 사람들 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설사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여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최종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근데 믿음의 의,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제 지기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내면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삶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만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목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찾기에 너무나 갈급했고 마치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밥 맞는 역사에 가장 풍족한 번영을 누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 외교, 안보 모두 망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부가 뭘 하려면 토착 외부 세력들이 번번이 딴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심각한 위협을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어요. 이 시편 80편인데요. 시편 80편은 막강한 그러한 바벨론이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갔던 것이 이게 시편 80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고 나가야 되듯이 지금 우리는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위기를 극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의,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은요,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믿음의 의, 여기 플러스 성결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가 없어서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바른 생활이 완전히 빵점이어가지고요,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덕을 쌓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힘쓰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인간성과 죄악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 우리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변화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성결의 의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 홈구장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무려 12만 명이 모여 방탄소년들 공연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유벤투스가 상암구장에서 한 6만 정도 모여서 축구를 했죠. 그때도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2배가 모인 겁니다. 미국의 CNBS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들의 노래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래를 억지로 부르지 않는다. 노래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치열함을 이들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의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딴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의와 함께 우리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 이런 우리의 본질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의의가 확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참 바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신을 조명해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체에 대해서, 어떤 신체 부분에 대해서 슬픔을 갖고 있나요? 혹시 쇼다리에 대해서 비애를 갖고 있나요? 참 그림에서도 비애를 느낍니다. 아니면 머리에 숱이 없어서 비애를 느끼고 있나요? 저는 이 그림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껏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의의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뼈를 깎는 결단과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자랑거리 의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뻔뻔스럽게도 이것이 자기 의의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걸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에요, 똥. 성경에서는 너무 이 똥이 적나라하니까 그냥 적당껏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 이것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학식, 그가 갖고 있는 배경,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모든 의의는 배설물과 같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마음에 간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이후에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불과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 의인이야 라고 선포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추잡했고, 내가 죄악 덩어리였고, 내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압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조금 무슨 맛보기로 주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고 넘치도록 평화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대단히 만족할 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평화를 마구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배부를 것이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림과 갈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배부를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굶주림과 헐벗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추구하고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림과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영혼육이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견고한 사탄의 진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병,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포만감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는 이러한 사람을 에서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에서병에 걸려 있습니다. 일순간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이게 굶주린 맹수처럼 욕망 채우려고 분주히 싸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건만 그 감동 다 저버리고 눈 딱 감고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병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에서와 같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고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중체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십시오. 그걸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배부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진 일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